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아모스 6장부터 9장까지의 말씀 가운데 아모스 9장 11절, 12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83쪽입니다. 구약성경 1283쪽 아모스 9장 11절, 12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아모스 9장 아모스 9장 11절, 12절 두 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1283쪽입니다. 1283쪽 아모스 9장 11절, 12절 구약성경 1283쪽입니다. 우리 아모스 9장 11절, 1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예, 오늘은 아모스 6장부터 9장 마지막까지죠. 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정의를 강물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포인트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14쪽에 있는 포인트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북왕국의 마지막이 이르렀음을 알려주시며 역사의 단절을 선언하시는 가운데 또 다른 희망의 시작을 기약하십니다. 아멘. 예, 어제는 우리가 아모스 1장부터 5장까지의 내용으로 말씀을 나누었는데 1장부터 5장까지 보면 1장, 2장이 8개 국가의 심판, 그래서 북이스라엘 주위에 있는 수많은 국가들에 대한 심판이 나오고 마지막 8번째로 누구의 심판? 북이스라엘의 심판이 끝까지 나오는 거라고 얘기를 드렸죠. 그리고 1장, 2장은 8개 국가에 대한 심판이 나오고 3장부터 이제 6장까지가 3편의 설교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5장, 6장이 세 번째 설교입니다. 그래서 오늘 6장부터 나오는 것은 세 번째 설교의 후반부이죠. 후반부에 보면 6장을 보게 되면 북이스라엘 지도자들의 모습에 대한 책망이 나옵니다. 6장 2절에 보면 사마리아의 지도자들의 모습이 갈레, 하맛, 가드가 나오는데 이 갈레라고 하는 도시는 바벨론의 5대 도시 중에 하나거든요. 그리고 또한 하맛은 아람에 있는 도시고요. 또한 가드는 여러분 알다시피 블레셋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는 이 세 도시에 비하면 작다는 거예요. 별로 크지도 않는 도시인데 그 도시의 지도자들은 그 큰 도시의 지도자들과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엄청나게 죄악과 함께 뭔가를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잘못됐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느냐, 6장 3절에 보니까 포악한 자리에 가깝고, 또 4절에 보니까 상하상에 눕고 어린 양과 송아지를 잡아먹는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저는 이제 뭐 송아지 고기, 뭐 이렇게 또 어린 양 고기 따로, 양고기와 어린 양 고기의 차이,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 때 어린 양, 새끼 양은 더욱더 부드럽고 고기가 더 맛있다는 거. 그리고 오히려 이제 이런 양들은 더 비싸다는 거죠. 그래서 최고의 고기를 먹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포악은 자리에 있지만 그 호환 없게 상하상에 눕는다는 것은 어떻게 우리가 상하상에 한번 누워보겠습니까? 그렇게 비싼 침대를 그 당시에 누가 갖겠어요? 그러한 어떤 상에서 눕고 먹고, 또 5절에 보니까 맨날 놀고 풍류를 즐긴다고요. 그뿐만 아니라 6절에 보니까 포도주와 귀한 걸음, 그러니까 마시고, 그러니까 온갖 풍요를 다 누리고 있는, 그러면서도 요셉의 환난, 여기서 요셉의 환난이 의미하는 것은 백성들의 환난, 백성들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아무런 근심도 없고 지도자가 돼가지고, 그러니까 백성들을 통해 가지고 뭔가를 그러니까
포악과 불법과 약탈들을 통해서 백성들 거든 다 가져가고 또 무역은 무역대로 해가지고 돈을 벌면서 자기는 온갖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있으면서도 백성들은 가난에 쩌는, 사마리아에 있는 지도자들이 그런 지도자들, 그러니까 지도자들의 이 일상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12절에 보니까 정의를 쓸개로 바꾸고 공의의 열매를 쑥으로 바꾸면서 그들은 그렇게 호의호식하면서 풍요를 즐기면서 누리고 있는 북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의 모습. 여러분, 지도자들이 이렇게 가니 나라 꼴이 뭐가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 세 번째 설교의 마지막은 이들에 대한 심판으로 끝나요. 어떤 심판이냐? 6장 8절부터 11절까지 보게 되면 포로로 끌려갈 것이고 다 죽을 것이다. 그래서 죽어서 장례, 그러니까 가족들이, 누가 죽으면 남은 가족들이 장례를 치르는데 다 죽어버리니까 장례를 치러줄 가족들조차 없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의 장례를 보면 두 번의 장례를 치르거든요. 먼저 산채로 가족 무덤 거기다가 넣고 돌을 막아가지고 임봉을 하면 1년 동안 시체를 썩혀요. 시체를 썩히게 되면 이제 뼈밖에 안 남잖아요. 그러니까 1차는 그렇게 해서 장사를 한번 지내고 1년 동안 썩힌 다음에 그 뼈만 딱 수술해 가지고 이제 조상들이 있는 곳에 같이 모아두거든요. 두 번의 장사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두 번의 장사를 할 때 뼈를 들고 갈 때, 그러니까 이제 들고 갈 사람이 없고 또한 더 이상 이제 그 뼈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도 없다라는 이제 그 뼈에 관한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완전한 심판, 다 죽게 될 것이고 11절에는 큰 집은 갈라지고 작은 집은 터질 것이다. 그래서 잘못된 신앙으로 그들은 그런 거죠. 그렇게 삐뚤어지게 정의를 완전히 다 막 쓸개로 바꾸고 공의를 이제 공의의 열매를 순쑥으로 바꾸면서 자기들만 그렇게 누리고 살다가 결국 잘못된 신앙으로 있으면서도 시온에만 있으면, 우리가 사마리아에만 있으면 우리는 택한 족속이고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남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다 라는 잘못된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이들을 향해 14절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한 나라를 일으켜서 너희를 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시내까지 너희를 학대할 것이다. 여러분,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시내까지는 우리가 이제 이 아모스 선지자로 넘어오기 전에 열왕기하 1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마지막 북이스라엘에게 축복을 줘가지고 솔로몬 시대의 영토를 확장했다. 그때 영토의 표기가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시내까지였어요. 그러니까 그토록 많은 영토를 축복의 땅으로 주셨어요. 근데 역설적으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시내까지가 다 축복의 땅이 아니라 너희를 어떻게 하겠다? 학대하리라. 완전히 축복을 하나님께서 저주로 바꿔버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어떤 심판을 얘기하면서요, 그러한 심판에 보이는, 눈에 보이는 심판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심판의 절정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6장 11절 하반절에 보니까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못한다, 이게 이제 그냥 주여 주여 부르지 못한다, 뭐 우리가 뭐 목소리가 나지 않아서 부르지 못한다는 말이 아니라 너희가 아무리 하나님을 불러도 그 하나님이 너희를 만나주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자녀가 아버지를 부르면 아버지는 어떻게 해요? 그 부름에 응답하게 돼 있잖아요. 근데 불러도 너희를 하나님께서 부르지 못할 것이다, 이 말은 더 이상 하나님과의 너희와의 관계가 단절되었다. 관계의 단절을 의미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심판이 가장 큰 심판인 거죠. 항상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고통 가운데, 신음 가운데 있으면서 부르짖을 때 아무리 그들이 하나님께서 정말 죄로 인해서 벌을 받았을지라도 그들이 부르짖을 때는 하나님은 다시 응답하셨거든요. 근데 부르짖어도 안 될 것이다. 관계의 단절에 대한 심판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3설교는 이 무시무시한 심판을 설교하면서 끝나게 되고요. 이제 7장부터 마지막 9장까지 오늘 우리가 또 읽을 본문 속에서는 뭐냐면 5가지의 환상을 보여줘요.
5가지의 환상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심판을 받을 것인가에 대한 심판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모스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봐라 어떤 환상을 딱 보여주고요, 그 환상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심판할 거다, 그걸 그대로 전해라, 이렇게 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은 그 5개의 환상을 통해서 아모스에게 어떠한 심판을 얘기하는지 함께 보면서 하나님의 심판과 또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함께 찾아보는 이 아침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5개의 환상으로 심판을 하게 되는데, 그 5개의 환상을 보여줄 때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다, 이렇게 보게 되면 7장 1절, 8장 1절 이렇게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내가 본즉 이렇게 하면서 7장부터 9장까지 마지막 장까지 5개의 심판이 나왔는데, 첫 번째 환상이 뭐냐면 7장 1절부터 3절까지 나와요. 그게 메뚜기 환상입니다. 하나님께서 메뚜기를 보여주는데, 어떤 메뚜기냐면 왕이 풀을 뱄어요. 왕이 풀을 벤 후에 풀이 다시 우미 돋기 시작했는데 갑자기 메뚜기 떼가 나타나는 거예요. 메뚜기 떼가 나타나가지고 우미 돋는 풀을 싹을 다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더 이상 풀이 나야 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정녕 왕이 쓰고자 하는 풀은 다 썩었는데, 이제 두 번째 나는 풀은 백성들이 쓸 풀인데 그 풀들을 메뚜기가 다 먹어 치워버리는, 그래서 완전히 초토화되어 버리는, 그걸 통해서 이제 너희 이스라엘이 뭔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라는 환상을 보여준 거죠. 사실 이 환상은 어떤 이제 환상을 미리 예언하는 거냐면, 주전 745년에 우리가 다시 이제 열왕기 하로 돌아가면 15장에 보게 되면 이 사건이 나옵니다. 이제 주전 745년에 아수르의 그 디글랏빌레셋 3세가 이제 이 북이스라엘을 쳐들어오게 돼요. 그 왕의 이름을 다른 이름으로 불이라고도 얘기하는데, 그 왕이 쳐들어올 것에 대한 예언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환상을 보여주시자마자 아모스가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를 드립니다.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 중보기도를 드리자 하나님께서 그러면 그것을 내가 이루어지지 않게 하리라 보류하시면서, 이제 아직 보류한다는 말은 이제 멸망은 아니고 이제 침범만 받을 것이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디글랏빌레셋 3세의 침략을 의미하는 거죠. 여러분, 아수르가요 점점 이제 주전 8세기가 되기 시작하면서 힘이 극대화되기 시작해요. 절정에 이르기 시작하는 왕이 누구 때였냐면 디글랏빌레셋 3세 때였습니다. 그 디글랏빌레셋 3세 때부터 아수르의 이제 국력이 최대가 되면서 이 팔레스타인까지, 저 애굽 땅까지 넘보게 되게 된 거죠. 그 디글랏빌레셋 3세 이후에 살마네셀 5세로 그 다음에 사루곤과 그 다음의 왕이 이제 사네립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사네립 왕, 히스기야 왕 때 막 쳐들어왔던 왕. 그러니까 이때가 아수르의 절정, 힘의 절정기였단 말입니다. 자, 그래서 그때 첫 번째 디글랏빌레셋 3세의 침공을 예언하는 예언이 바로 이 예언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7장 4절부터 6절까지가 이제 어떤 환상을 보이냐면, 어떤 불이 나타나요. 불이 확 나타나는데 그 불이 큰 바다를 다 삼켜버리고 육지까지 다 먹어버리는 그 환상을 보여줄 때, 아, 이게 또 북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구나 해가지고 이 아모스가 주여 또 중보기도를 합니다. 불쌍히 여겨달라고. 예. 자, 그때 이 아모스의 중보기도를 듣고 하나님께서 이것 또한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면서 보류를 한다. 보류를 한다는 말은 이제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멸망을 보류하는 거예요. 아까 그 둘 다 멸망을 보류하는 거죠. 이게 이제 어떤 것을 미리 예언한 거냐면, 아까 첫 번째 침공 이후에 3년 이후 디글랏빌레셋 3세가 또 한 번 이제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침공합니다. 그 두 번째 침공을 예언하고 있는 거고요. 근데 이것 또한 멸망이 아니라는 거죠. 멸망이 아니고 이제 침공만 받게 되는 거예요. 이게 불환상이고요. 세 번째 환상이 이제 7절부터 9절까지 다림줄 환상입니다. 다림줄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집을 짓고 벽돌을 쌓을 때 이제 요즘에는 레이저 가지고 하잖아요. 이게 수평이 제대로 잡혔는가 레이저로 다 하는데, 옛날에는 다림줄이라는 걸 놔가지고 추 같은 걸 달아가지고 실로 딱 묶어가지고 이게 똑바로 이게 쌓여지는가. 똑바로 쌓여지지 않으면 왜요? 무너지기 때문에. 이 다림줄 환상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모든 상황들에게 다림줄을 딱 대가지고 이 똑바른가 똑바르지 않은가 딱 봐가지고 똑바르지 않는 것 모두 다 쓸어버리는 그 환상인 거예요.
이 다림줄 환상을 딱 보고 큰일 났다. 중보기도를 하려고 시도조차도 못할 새 바로 하나님께서 심판으로 멸망으로 이끌어가 버리는 거예요. 세 번째 환상은. 이 세 번째 이 환상이 무엇을 예언한 거냐면 바로 이제 두 번째 디글랏빌레스의 침공 이후에 20년이 지난 후에 주전 722년에 살마네셀 5세에 의해서 이제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하게 되는 열왕기하 17장에 제가 수요일날 말씀드렸죠. 17장에 있는 사건을 미리 예언한 거예요. 이제는 중보기도 할 새도 없이 하나님께서 이제 멸망을 해버리는 거예요. 다 이루어버리는 거예요. 멸망이 된다라는 그 환상을 보여준 것이고요. 이제 8장 1절부터 3절까지에 보면 여름과일 한 광주리의 환상. 여름과일 한 광주리를 통해서 뭘 얘기하는 건가? 과일인데 무슨 과일을 한 광주리가 무슨 심판을 예언한 건가? 이제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팔레스타인에서 여름과일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끝작물입니다. 그래서 이 여름과일 한 광주리라는 것은 끝작물이기 때문에 뭔가 끝이 이르렀다라는 의미를 나타내기도 하지만요, 또 하나의 중요한 의미는 이게 이제 언어 플레이거든요. 히브리어로 여름은 카이츠라는 단어입니다. 카이츠. 근데 이 카이츠하고 비슷한 발음의 캐츠, 그러니까 카이츠와 캐츠죠. 캐츠는 어떤 뜻이냐? 히브리어로 끝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름 과일 한 강주를 딱 환상으로 보여주시면서 보이지? 한데 그게 여름 과일 한 강주리가 아니라 끝 과일이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끝을 얘기한다. 그러니까 끝을 보여주는 환상으로서 얘기하면서 어떻게 심판받을 것인가를 쭉 얘기하는 환상이 바로 여름 과일 한 강줄이 이제 환상이고요. 마지막 다섯 번째 환상이 9장 1절부터 4절까지가 성전 문지방 환상인데, 하나님께서 성전에 기둥을 쳐가지고 성전에 있는 문지방이 움직여서 성전이 파괴되는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에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고 피하지 못하고 수올로 도망가도 하늘로 도망가도 갈멜산 꼭대기로 도망가도 바다 밑에 숨어도 모두 찾아내서 완전하게 멸망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온통 여러분, 아모스는 분명한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심판하는 거예요. 그만큼 북이스라엘이 타락되고 사회의 정의가 무너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르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다섯 가지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그 심판, 그 환상의 이제 내용과 함께 심판의 이유와 또 심판의 양상들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게 이제 7장부터 9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읽어보시면서 그 내용들을 살펴보시면 되는데, 그 심판의 이유를 설명하시면서 아모스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 멸망의 근본적인 이유가 뭔가를 얘기해 주셔요. 그것이 바로 8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8장 1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그러니까 이제 이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내일부터 보게 될 호세아의 중심 내용하고도 연결되는 것인데, 너희의 멸망의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 왜 멸망받게 되는 거냐? 너희의 제도, 법, 그것들을 다 무너뜨리고 불법을 행한 그런 것들도 문제지만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면 말씀이 없는 백성, 말씀의 기갈, 영적인 기갈, 이것이 너희 멸망의 근본적인 이유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없이 사는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지 못하고 자기 욕심에 의해서 살게 되다 보니까 하나님을 종교라는 어떤 테두리에 가둬놓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사랑해야 할 사람들을 자신의 욕심을 이루는 탐욕의 도구로 사용하는, 그러니까 근본 원인이 말씀을 떠난 너희들, 영적인 기갈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의 기갈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기갈입니다. 물의 기갈, 양식의 기갈은요, 눈에 보이고 느껴지지만요, 말씀의 기갈은 그들 안에 감출 수 있고 보이지 않는 기갈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것을 별
문제 없는 것처럼 여기고 큰 문제가 아닌 것처럼 여기는데, 진짜 심각한 기갈은 뭐냐? 여기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병도 그렇잖아요. 타박상이니 골절상이니 우리가 밖으로 눈에 보이는 거, 막 상처가 찢어지고 트고 이런 상처들 다 우리 몸에 해가 되고 아프죠. 여러분, 그런데 눈에 보이는 그 상처보다도 더 심각한 상처는 어떤 상처죠? 보이지 않는 저 깊은 곳에 있는 세포나 그것들을 좀먹는 바이러스 같은 거. 암이 무서운 이유는 보이지 않게 느끼지 않게 우리를 서서히 다 죽여간. 여러분, 영적인 기갈이 그런 거예요. 멀쩡해 보이지만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냥 살아있는 것 같지만 서서히 죽어가는. 진짜 너희의 멸망의 근본 원인이 뭐냐? 눈에 보이는 물의 기갈도 양식의 기갈도 아니라 영적인 기갈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자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지 못하고 그것들이 없어서 너희의 심령이 쫙쫙 갈라져요. 말라진 땅에, 여러분 논두렁이 땅에 그 물이 없고 갈라질 때 막 갈라지듯이 막 영은, 심령은 그렇게 갈라져 가고 있는데, 밖으로는 외적인 풍요와 먹을 것만 막 누리고 먹고 호화를 누리는데 너희의 속은 찌들어서 갈라져서 메말라서 갈라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근본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말씀이 충만해야 됩니다. 영이 충만해야 돼요. 정말로 우리 길쭉의 모든 성도들, 아마 여러분들 말씀이 특기가 된다고 할 때 아마 거북스러워서 뭔 표에 특기라는 단어가 들어가냐 처음에 그랬을 거예요. 그 특기라는 말의 의미를 여러분 말씀 대행진을 통해서 여러분이 더욱더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말씀이 특기가 되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살리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그러나 아모스는 이스라엘을 사랑합니다. 자, 남유다부터 온 아모스가 거침없이 막 북이스라엘을 향한 막 5개의 환상을 퍼부으면서 막 심판에 대한 완전히 그런 걸 막 퍼부으니까 그 아모스의 예언에 브레이크를 거는 자가 나타났어요. 그게 누구냐? 7장 10절부터 17절까지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등장합니다. 베델이라고 하는 금송아지가 있는 곳이어서 그 금송아지가 있는 성소에서 이제 섬기는 제사장이니까 이건 레위 지파가 아니죠. 일반 제사장으로 이제 제사장을 삼게 되었다고 여로보암 때부터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마샤라고 소위 제사장으로 불리우는 그가 와가지고 이제 아모스와 대결을 하는 거예요. 아마샤는 여로보암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모스가 왕이 칼에 죽고 이스라엘이 멸망해서 포로가 될 거라고 거짓 예언합니다 라고 보고를 한 후에 아모스에게 가가지고 7장 12절에 네 땅으로 돌아가라.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왕의 성소에 와가지고 왕을 저주하고 이 나라를 멸망을 선포하는 거냐? 네가 돈벌이 하려고 저 남유다에서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여기까지 와가지고 돈벌이 하려고 선지자 말씀을 하면서 돈을 어떻게 얻어볼까, 그런 마음으로 아니, 당장 네 땅으로 돌아가라 그러면서 막 조롱하고 책망하고 막 아마 때리고 그랬을 거예요. 이제 보이지 않는 야사에 보면 이때 이 아모스가 많이 맞고 그로부터 병을 얻어서 고향으로 돌아가서 뭐 죽었다 이런 얘기도 있지만, 아무튼 이 대결이 심각한 대결이에요. 일방적으로 아모스가 당하는 그런 어떤 대결이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러자 아모스는 7장 14절에 그러한 아마샤의 말에 자기의 신분에 대해서 얘기하죠. 나는 선지자가 아니다. 그 말은 나는 돈벌이 하는 선지자가 아니라 직업 선지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선지자도 아니고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다. 즉 이 말은 내가 돈 벌기 위해서 남유다에서부터 여기까지 와가지고 돈벌이 하기 위해서 내가 먹을 것을 얻기 위해서 이 메시지를 전해온 게 아니다. 그러면서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다. 이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평신도요 서민이다라는 말의 의미도 있지만 또 하나의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 의미가 뭐냐면 목자라는 단어의 히브리어예요. 여러분, 히브리어로 목자는 두 개의 단어가 있거든요. 첫 번째는 로에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 로에라고 하는 단어는 이제 어떤 단어냐면 일반적인 목자. 그 당시에 목자들은 3D 직종이었거든. 잠도 못 자고 맨날 들판에서 자야 하는 그 목동들. 그러니까 그런 어떤 목자가 로에예요.
그러나 여기에서 쓰는 목자는 어떤 히브리어냐면 노케드라고 하는 히브리어입니다. 노케드는 뭐냐면, 여러분, 양을 길러도 수십만 마리의 양을 기르는 목자와 그냥 몇 마리의 양을 기르는 목자는 다른 거죠. 노케드라고 하는 것은 집단적으로 엄청나게 많은 양을 기르는, 가축을 사육하는 그러한 목자를 표기하는 단어가 노케드예요. 자, 그럼 여기서 목자는 어떤 단어가 쓰였을까요? 노케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노케드다, 네가 말한 것처럼 뭐 돈벌이 하려고 여기 와가지고 이렇게 한 자가 아니단 말이에요. 충분히 먹고 살만하고 내가 충분히 살만한 재산도 있다. 그런데 내가 온 건 이유는 뭐냐? 15절에 그 이유를 말해요. 내가 여기 온 이유는 내가 양떼를 그렇게 치고 따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데려다가, 나를 불러다가 너는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고 말했다. 그래서 내가 먹고 살만하고 충분히 내가 여기 오지 않아도 너희들처럼 나도 잘 누리고 먹고 살 수 있는데, 하나님이 말씀이 나를 이끌어서 그 말씀 쫓아서 난 여기까지 왔다. 여러분, 선지자 중에서 이런 멋진 선지자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도 말씀에 이끌어지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이 없는 거 보니까 그러고 싶지 않은가 봐요. 여러분, 말씀의 기가를 누리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속의 심령은 말씀이 없어서 쩍쩍쩍 말라가는데 겉으로만 풍요를 쫓고 풍락을 쫓고 호의호식을 누리는 그 이스라엘 백성과 비교되게, 겉으로 누릴 수 있는 모든 풍요는 다 내려놓고 속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해서 그 말씀이 이끄는 곳에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가는 이 선지자. 저는 하나님, 저의 발걸음이 이 아모스의 선지자와 같은 발걸음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했어요. 여러분, 말씀이 이끄시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아모스는 어떻게 해요? 그 수많은 심판들을 선포하지만요, 아까 봤지만 그 환상들을 보면서, 그 환상을 보자마자 아, 이것이 북이스라엘의 모습이라면, 그 환상을 보자마자 아모스가 뭐 했어요? 그들을 향해서 중보기도 하잖아요. 그 중보기도 하는 그 모습 속에 나타난 이 선지자의 중심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지만, 그 말씀을 선포하면서 그 중심에 어떤 마음이 있는지, 이 이스라엘 향한 이 아모스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가 보이는 거예요. 뭐예요? 심판을 위한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 어떻게든 이 불쌍한 백성들 살려주십시오, 미루어 주십시오, 비껴나가게 해주십시오. 이 말은 이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모스도 가졌단 말이에요. 여러분, 누구를 비판하고 누구를 정죄하는 거, 잘못된 것은 비판할 수 있어야 되죠. 그런데 비판을 위한 비판이고 어떤 한 영혼을 죽이기 위한 비판이 아니라, 정말 그 심령의 아모스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끌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심판을 선포하고 멸망을 선포하는 것이지, 북이스라엘 니들 죽어버려라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마음까지 읽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더 사랑하십니다. 심판이 끝까지 갈 것 같은데요, 9장 14절 11절부터 15절까지는 이제 심판이 끝나고 그 심판을 머무르고 마지막 메시지는요, 이 아모스가 이스라엘의 회복을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다 심판하고 끝낼 것 같지만 온전히 심판하지 않고 남은 자를 통해서 회복시킬 것이다 라는 그 회복을 이야기하죠.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킬 것이고 만국의 기업을 얻게 할 것이고 풍성한 물질의 축복을 회복하고 포로로부터 귀환하고 영원한 왕국을 보존하게 될 것이다. 5가지 축복을 얘기하면서 이제 이 회복은 어떤 회복이냐, 궁극적으로는 어떤 회복이에요? 포로로 돌아올 것을 의미하지만 더 멀게는 무너진 이스라엘을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다시 회복시킬 것이라는 예언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구약 성경을 저랑 같이 이렇게 쭉 읽어봤을 때, 야, 내 이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두렵다, 무섭다, 정말 하나님 앞에 못 서겠다, 이런 마음이 들면서 성경을 읽어가면 여러분 제대로 읽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제대로 딱 읽어가면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이, 와, 나는 살았네, 나는 구원 받겠네, 이런 마음이 들게 되면 구약 성경을 잘못 읽고 있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쭉 읽어갈 때, 야,
정말 하나님 앞에 내 이래갖고 설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이 들어야 돼요. 그런 마음이 들어야 진정한 축복을 만납니다. 그게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거죠. 그러니까 구약은 내가 안 된다라는 걸 깨닫게 하는 거예요. 결국 아무리 해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이 모습 그대로는 설 수 없다는 것을 느끼고 비참하게 느끼고 처참하게 느껴지고, 그럴 때 진정한 메시아가 우리 안에 역사하는 것이고, 진정한 축복이 우리 안에 역사하는 것이고, 충만한 은혜, 완전한 은혜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연약함 더 느끼시길 바래요. 우리의 부족함, 야,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럴 수밖에 없는 존재다, 그렇게 느끼셔야 돼요. 그렇게 느낄 때 나의 의로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갈 수 있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은혜요, 축복이요, 선물이요, 회복인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오늘도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힘을 얻으시고 진정한 회복과 축복의 역사가 여러분의 가운데 있을 수 있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